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당시 잉글랜드 하원이 소집했던 그 자문위원회 웨스트민스터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하원의 임명을 받은 151명의 목사님과 의원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파견한 8명의 위원이 함께 작성한 교리 표준 문서입니다. 그때 3가지 문서를 작성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이 3가지 공식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3가지 교리서는 먼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총회 차원에서 이 3가지 교리 문서를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1729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3가지 교리 표준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 고신 총회는 1969년 총회에서 이 3가지 문서를 교리 표준으로 이렇게 채택한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 교리 표준서들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2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이면서 신학자죠. 그래서 이 칼빈이 집대성한 신학을 영향을 받아서 이 3개의 교리 표준 문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학 사상을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 혹은 개혁주의 신학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총 3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개 장은 8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1장은 성경에 대해서이고요. 그 다음 2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6장부터 8장은 인간의 죄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9장부터 18장은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19장부터 20장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21장부터 31장까지는 안식일, 결혼, 교회와 성례, 그리고 세속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32장부터 33장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누리는 그 최후 상태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34장과 35장은 성령과 성교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4장은 창조, 그리고 5장은 섭리,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다음 6장은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 징벌에 대해서, 그리고 7장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지난번에
다루었는데 조금 오래돼서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 7장과 오늘 할 8장은 매우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것인데 아담의 온전한 순종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하신 언약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절대 순종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절대 순종을 하지 못한 거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형벌에 처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낮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예, 그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확신은 어떻게 가지느냐? 우리 행위의 온전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이 8장은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8장 1번에 있는 부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주로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사람과 또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달리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천지의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불교의 석가모니나 또 이슬람의 모하메드나 공자나 이런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그 어떤 세상의 영웅, 성각자, 성인,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화려한 또 믿을 만한 좋은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결단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에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참이라는 건 뭐냐면요, 100%라는 겁니다. 100%. 50% 하나님, 50% 사람, 이렇게 100이 되는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여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한 실체를 가지시고 동등하시지만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사람에게 공통된 연약감까지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구원자는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런 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만족하는 제물이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 중에서는 고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하고 참되시고 성결한 제물은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고 깨끗한 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신한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잉태되고 탄생되시고 또 우리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와 그런 영생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그 직무를 실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영혼으로는 직접 지극히 극심한 고뇌를, 몸으로는 지극히 괴로운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매장되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으나 썩음을 보시지는 않았고 제3일에는 고난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 구원자로서의 사명, 속죄 제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으나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모든 핍박을 당하시고 가난하셨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육신으로는 피곤함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과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진 채찍과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저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육신의 죽음까지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남김없이 다 그 한 몸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육신의 죽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 이 말은 뭐냐면은 첫, 둘째, 셋째 하는 건 뭡니까? 순서를 말해주는 거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정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몸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문화에서 태어났든지 그들은 다 예수님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또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